예전에 소천하신 구본모 LG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로터리 클럽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 10개 중에 3개를 애들 셋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먹게 하고는 몇 개 남았느냐 그렇게 아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들이 7개라고 답하지 않고 3개 남았다라고 하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도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죽을 때 내 돈은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남을 쓰느라 쓴 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과 철학에 따라 생전에 적지 않은 물질을 그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다가 그리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홍콩 배우 주윤발이 있습니다. 그는 사후에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라고 이미 2010년도에 밝혔고 공증했습니다. 그의 99%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로 따지니까 9,600억 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돈들은 내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그 돈을 맡긴다 해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돈이 의미 있는 단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결심에 대해 주윤발은 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잠시 맡아서 보관할 뿐이라며 돈과 재산은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물건이고 전부 기증에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쓰도록 하겠다라고 그는 늘 말해왔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게 필요한 것은 쌀밥 2그릇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율법의 일을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이방인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율법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못하는 용서와 우리도 못하는 사랑도 이들은 해낼 수가 있고 많이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봐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앙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삶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 역사를 보거나 또 우리 주위에는 안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지옥에 가느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상관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본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부분적인 행함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행할 수 있지만 완벽한 율법을 행할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최초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사단의 존재와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첫 인간 아담이 먼저 죄를 상징하는 선악과 나무를 대면하게 되었고 먹지 말라는 첫 계명을 그가 받았어요. 먹으면 안 되는구나. 먹으면 죽게 되는구나. 이처럼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법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라는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법대로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최초에 진 선악과라는 율법이 마음에 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새겨져 있습니다.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는 율법이라는 선악과라는 율법이 다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곧 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인지 창조주인지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고난 본성으로 죄를 범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양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양심이라는 것을 사용해 율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밀히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우린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고 선한 양심이 하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양심이란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양심 자체가 화인을 맞아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나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다 사단에게 난 것입니다. 율법에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 아는 것은 한계에 항상 부딪힐 수밖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이 뭐냐면 우상이나 거짓 신들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교회 내에서조차도 보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며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방 제사에서 고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제물을 드리니까 고기 먹는 것 자체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조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만 인식하는 거야. 그 고기도 우상에게 바치는 거야. 이 고기도 우상에게 바치는 거야. 저 고기도 우상에게 바치는 거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고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또한 로마 교회에 편애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옛 습관, 오랫동안 우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인 그리스도 또한 고린도 교인 중에 우상이나 우상제물이 마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을 떨치지 못한 사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로마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학벌, 물질, 사는 집 등 성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다 지배하고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나 있지만,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세상의 힘, 세상의 학벌, 세상의 물질, 세상으로 사는 것, 세상의 권력을 다 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보면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 2000년 전의 로마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최고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위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더럽히고 육체를 더럽히고 우리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또한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구어진 소용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위선자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들이 뭘 가르치는데? 세상계 힘이야, 물질이 힘인 거야, 학벌이 힘인 거야, 돈이 힘인 거야. 거기에 계속 우리가 듣고 있고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하나님보다 높은 게 뭐냐? 많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도 힘이고 물질도 힘이며 그 무엇도 힘이며 우리가 탐내는 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탐내는 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보다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우리 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 물질, 소유욕, 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탐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는 주님 저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좀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위선자가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안에 그 위선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위선자의 소리에 따라 우리가 지금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잘못된 삶을 살도록 이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선을 알고 바른 삶과 가치관을 알면서, 가르침을 알면서도 잘못된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식, 즉 양심이 달구어진 철에 맞아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른 판단을 해야 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판단을 해야 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동해야 될 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법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 세상에 누리는 것,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작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었던 양심, 지식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비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잘못된 삶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흥이에요. 참다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 앞엔 당당하되 하나님 앞엔 두려워 떨림으로 살아갈 때, 그때 참다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만나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타락해 하나님과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주심으로 화평케 되는 길이 열리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언약의 성취를 이제 두 가지 주셨습니다. 몇 번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배 규칙과 예배의 장소인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앞에는 성소와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평 용서의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용서는 피가 있어야 돼요. 염소와 순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없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니 피 없이는 예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피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 없는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군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서 용서만큼 값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죽을 만큼 힘든 그 일 우리 모두 다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용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시작되는 특별 기도에 모두 동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용서하는 귀한 삶,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9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이제는 옛제도 예배 규칙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미가 없다. 옛 예배 규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예배 장소인 장막에 드린 제사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로는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고 참된 예배 장소는 어디일까요? 히브리 9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피 보혈은 옛 언약의 제사보다 질적으로 우월합니다. 옛 규칙과 언약의 제사가 성취할 수 없는 것,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적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바로 보혈을 통해 새 법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양심이 깨끗해진 그리스도인은 옛 언약가에서 불완전한 속죄로 인해 제대로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장소는 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바로 참된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된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참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가짜이며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냥 콘크리트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라면 빨간색 건물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회는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동물의 왕국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가정이 참된 부흥을 이뤄내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장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예배 장소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예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며 주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성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학벌도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쌓았던 모태신앙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오랜 연수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오늘 예수 피를 힘입어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리 흘리신 용서의 피, 사랑의 피를 가질 때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난 자마다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첫 번째, 새로운 길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구약에서는 절대 알지 못했던 길입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길, 내 인생에서 길이, 와, 이거 이제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가 했더니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회복되는 길이며 치유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용서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시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거저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그분 편에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번으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는 거룩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했다는, 완전한 뜻이 뭘까요? 완전한 그 뜻은 다윗이 구약에서 사용했습니다. 완전한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다른 이물질과 패배, 절망, 아픔, 상처, 가난 등이 들어갈 수 없는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풍선을 묶어서 쫙 묶은 다음에 더 이상 이물질이 못 들어가요. 다른 공기가 못 들어가게 돼. 이처럼 주님의 은혜란 완전하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서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물질과 다른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완벽한 삶을, 완전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뭐냐? 주님의 은혜로 꽉 찬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클라이막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한량없는 마지막의 최정점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죄와 악한 행동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우리의 삶의 죄, 악한 행동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용서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행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종려주의를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게 될 것이고 특별기도회를 내일부터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이번 한 주 동안 용서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세상이 말하듯 자기 수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돌을 닦고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누군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빚을 진 사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용서하는 성품이 없이는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종려주의를 맞는 사랑하는 미아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손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 추억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용서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할 때 넘쳐나고, 그리할 때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길, 살 길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